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의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앞단락에 있던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성전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도 혹은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았을까요? 왜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적대가 들끓고 있는지 따지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 의문이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 온 유대 땅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만약 지금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뭐 이상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혹은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분명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하고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겠죠. 왜 고치려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장사꾼들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당시의 신앙 전반을 책임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주범인데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다 놓았으니 열심히 애용하시오. 누가 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누가 대응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들이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너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나가. 넌 우리 이스라엘 회중의 사람이 아니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파문이죠. 오늘날 용어로 하면 출교입니다. 종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중세시대요, 로마 교황청 앞에 모든 국가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감히 덤빌 생각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교황청이 파문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왕이 대들어요. 너 파문이야. 그렇게 하면 그 왕은, 그때는 온 유럽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왕 파문당했대. 그 말 한마디로 그 왕권은 날아가는 거예요. 파문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낙인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들조차도 그 앞에 감히 대항할 수 없었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그 권력 가진 사람들에 차마 대항할 수 없어서 현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걸 외면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을 저지르고는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오히려 그게 더 유익이라는 듯 그렇게 현실을 왜곡합니다. 조작이죠. 주님은 이렇게 조작과 외면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곳에 오셨습니다. 진리는 조작되었고 진실은 가려졌습니다. 이유와 어쨌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은,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께서는 진리가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참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셨냐, 이게 초점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뭘 묻고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이런 권세,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에 대항합니다. 이들이 묻는 거예요. 넌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졌냐? 나는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장로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서기관의 권세를 가졌다. 근데 너는 뭔데 우리에게 감히 대적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잃어버릴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인 것이냐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따라 이들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세례 요한 가짜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가 만들어낸 거야, 차마 이 말을 못합니다. 왜요? 그 말을 하면 자기들의 권세가 날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요,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혹 그걸 믿는다고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리를 조작할 것이고 또 사람들은 여전히 진실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게 조금 뒤에 있는 십자가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 없는 분을 죄 있다고 조작을 하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죽이라고 진실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다, 왕이다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저 예수를 매달아라, 저 예수를 죽여라,
그러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수많은 조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마구 써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 교회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 싶은데 그런 교회에 가보면요, 의외로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했는데 그런 교회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작과 외면입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심판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참된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조작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